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두고 오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에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했을 때 사도의 마음은 되게 좀 많은 걱정들이 있겠죠.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세워져진 그런 견고한 교회가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교회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어떤 인간적인 근심이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의 기억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는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어떤 모습, 교회가 가지는 특징,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박해를 참고 인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신앙이 되어진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어떤 그런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적인 모임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모임이고 하나의 어떤 만남이죠. 그렇지만 다른 만남과 다른 조직과 다른 모임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이거죠. 그동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을 향했고 내 욕심을 향하고 내 이익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런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즉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일로 또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그냥 사랑의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수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참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즐기고 만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모임의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수고와 인내의 어떤 결실을 맺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흐름이 바로 뭐냐면 선택입니다. 택하심. 하나님이 그 많은 천지 만물 중에서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결정과 선택, 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한 것, 또 믿음의 출발점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선택해서 부르신 것,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는 그 택하심이 성경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택하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어떤 증인된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우리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모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임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힘을 얻지만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연합되고 한 몸이 되고 마음을 합해졌을 때 이제는 예수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뭐 우리가 특별해서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힘이 좋거나 지혜롭거나 우리가 착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장 4절에 가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얘기도 아니고 구약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 가보면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데 그 은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한 공동체가 된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4절에 보니까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어떻게 사도가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즉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기간이지만 거기서 그들이 이런 이 환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 가정이 어떻겠구나, 저 부모가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저분의 아버님, 저분의 영적 그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걸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제도, 인간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떤 존재하는 어떤 신적인 집단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몇 개월 안 된 교회지만 그들이 이런 신앙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이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원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시작하도록 하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잠시 믿음에 실족하고 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힘들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좀 더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선택받은 그런 존재,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또 우리 모두를 택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확신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길들을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항상 우리 자신만, 우리의 욕심만, 우리의 이익만 추구했던 저희들을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사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알므로 확신함으로 그 삶을 또 아버지 참아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택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아버지 환경으로 사람으로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견고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